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면 기대와 갈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기대었던 것들, 사람을 의존했던 것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크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방에 가난한 자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큰 영적 전쟁을 만나고 공고해야 하는 자들, 실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우리 주변에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굽으려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시면 그 과정에서 이들의 기대와 갈망을 다 바꿔버리시고 이들이 그 위치에 서서 자기의 창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능력,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재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그래서 재능기부란 단어도 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물론 우린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라서 비교할 건 아니나 비교할 게 아닐 정도로 가치가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존재로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보다 정말 많은 기부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교할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나의 작은 창고가 열방에 또 국내의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요셉의 창고가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그제 정말 매 시간마다 찾아오셨고, 또 이번 주제에 정말 맞는 강사님들을 허락하셨어요. 이따 결론 부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많이 확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갈망과 기대를 계속 교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 안에 있는 비전, 여러분 이 비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하박국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 burden, 짐, 영적인 부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나의 가족, 나의 삶만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닌 더 넓은 반경의 사회적인 부흥과 정의 실현과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것과 발맞춰서 항상 사회 부흥과 열방 부흥이 선교라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3년 전체를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선택해 들어가야 돼요. 은총을 입은 자로서. 옆 사람이 말해보세요. 은총을 입은 자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은총을 입은 자요 하고 사람을 만나줬을 때에 그 사람은 평생을 그 말씀 성취를 위해 살게 됩니다. 말씀 받고 그 안에 비전이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짐을 지시면 내 아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신 것처럼 이제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처럼, 하박국 3장에 나온 것처럼 예언적으로
바로 그 짐을 진 자로서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거 없고 저거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은총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 뒷사람에게 말합시다. 기적은 하나님의 명함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에 기반해서 오늘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로 올라간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갑작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노예상하게 팔아넘긴 형들은요,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완전히 가족에게서, 이제 민족 우리를 그 가족에게서 잊혀진 자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가족에게서 하나님이 떼낸다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핵심은 감춰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온 애굽이 먼저 알았습니다. 갑자기 감옥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이 꿈의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가족들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갑자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갑자기. 할렐루야. 하지만 이 갑자기는요, 여러 번의 갑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형제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갑자기 노예로 팔려갑니다. 갑자기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결론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갑자기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보는 거죠. 예. 하지만 이런 갑자기들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상처를 주는 것이었고 삶에 있어서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정말 내 삶을 내 스스로 끊어버릴까? 예, 그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도 시달릴 수 있는, 불면증에도 시달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 정신병원에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진짜 그 삶에 시달려서 정신병원에서 평생,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갇혀서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갑자기들은 요셉에게 시험이었고 연단이었고 그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러한 갑자기들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답게 계속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그 자리 그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성실함으로 입증됐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직함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는 갑자기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이 갑자기는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위치에서 이제 그 꿈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더 확장된, 이스라엘을 넘어서 애국과 많은 나라들을 살리는 일로 이제는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갑자기를 카이로스의 갑자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카이로스의 갑자기. 자,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카이로스의 갑자기를 준비합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총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었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 앞에 아버지가 다 데려다 놨어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개 올 때까지 나 밥도 안 먹어. 뭐 잔치상 벌리지 않았겠어요? 다 식네. 음식 다 식어요. 아들들, 다른 아들 옷 다 잘 입혀놨죠. 씻기고. 다윗이요, 양치 다 왔어요. 냄새 나요. 땀 냄새 나요. 양똥 냄새 나요. 양털 묻어 있어요. 막 달려온 다윗 오자마자 바로 죄다 왕의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브라함, 전승에 의하면 그러겠죠. 우상숭배 땅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상숭배의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상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늘어선 그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호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 겸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잘하는 말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오래된 교만을 드러내셔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근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깨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자연계의 기근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기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 안에는요, 경제적인 침체와 위기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요, 코로나 3년, 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경제적인 위기를 미래 학자들과 함께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세계적인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침체와 경제적인 위기가 앞당겨졌다는 것을 모두가 피부로 알아요.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강도로 올 것이냐, 너무 큰 강도로 한국을 강타하지 않도록, 전 세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교회들과 성도들이 영적 기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떠한 강도든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상태보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름만 크리스찬인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 마사, 그 짐, 아멘. 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예언이란 뜻이 있죠. 이 벌든을 받은 사람은 처음엔 무거운데 점점 비전이 보이면서,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성령의 조명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처럼 비전이 열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무슨 뜻이 있어요? 마사가 노래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길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국은요, 큰 가능성을 지닌 나라고 한류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예. 인도에 몇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이렇게 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대학에 한국어과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를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교수한테도 물어봤더니 그 한국어과에 온 그 인도 학생들이요, 한국어를 배워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소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요, BTS 때문에 왔대요. 아이돌 그룹, 한국말로 노래하고 싶고 좀 한글말을 가사를 알아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무슨 대회든 뭐든 뭐 예술 영역이든 뭐 스포츠든 무슨 대회 있으면요, 심지어 이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희한하더라고요. 종이 비행기를 엄청난 묘기를 부리더라고요. 그것도 1등 했잖아요, 작년에. 예. 뭐 뭘 해도 1등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전쟁 후에 가난에 쩌든 나라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greatness, 위대함이 역사한 거예요, 이 나라는요. 그래서 이토록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전쟁이 있지만요, 여러분, 통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갑자기 역사돼요. 그때는요, 이 모든 그동안의 기도가, 그건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카이로스의 갑자기이기 때문에 댐이 터지듯 이 기도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대가 지금 교회 학교 갔지만 아이들 세대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요, 그냥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동남아시아든 어디 선교지든 가잖아요. 심지어 어디 그냥 여행을 가도요, 심지어 요즘은 선진국에 가도, 특별히 이제 이 동남아시아 쪽은요, 그냥 가면 그냥 스타예요, 스타. 그냥 길거리에서 무조건 사진 찍재요. 이스라엘도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올해 이스라엘 갔을 때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아닙니까? 이 나이에 번거지 모자를 쓰고 갔거든요. 그 예루살렘 그 통곡의벽에서 한 5분 위로 나오면 만남의 광장이 있어요. 그 소풍 나온 10대들이요, 저한테 몰려와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오늘 설교 길어지는데, 수련회니까, 저한테만 몰려와요. 우리 저기 같이 갔던 분들 증인 있고 영상도 찍어 놓으셨잖아요, 양 집사님. 막 우리 성도들이 신기한 거예요, 저 아저씨한테. 막 애들이 갑자기 제가 한류 스타가 됐어요, 이 아저씨가요. 근데 저한테 요청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뭘 말해도 영어도 짧지만 뭘 얘기 듣지도 않아요. BTS 노래 해보래요. 저 BTS 노래 하나도 몰라요. 저는 뭐 요즘 뭐 걸그룹 아이돌 너무 많아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그 희한하대요. 전 별로 그렇게 아이돌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 BTS 노래를 모른다 그러면 왠지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들이 너무 열광하니까 국격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른 말을 자꾸 했어요. 그랬더니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듣지도 않아요. 한 부분만 그 댄스 좀 쳐보래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너 쳐봐. 근데 조금 추다 말더라고요. 지들도 잘 못 쳐요. 나중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서 한 10분 하니까 거기 교사가, 저는 교사가 너무 젊어가지고 학생인 줄 알았는데
청년 같은 교사 하나가 애들을 삐죽고 오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Please 야외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제발 다른 데로 가줄 수 없냐고. 여러분, 이게 한국이에요. 이 아재도 한류 스타가 되는, 야,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기 어렵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생각보다 잘 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쪽으로는 한류로, 한쪽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우린 당신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 홀로코스트 상처를, 역사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줬는지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활짝 마음을 열어요. 제가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나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위기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요. 지난 10년에서 20년 동안 여러분 한국은요 채무 위에 가게의 살림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20, 30대는요 소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40대에서 50대는요 이 채무에 중독되어 있어요. 바로 채무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저 저축률, 최고 부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경제 전문가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의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현금 확보하라고요. 네. 혹시 금 사놓으셨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현금을 확보하라. 제가 지금 세속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확보해라.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죠. 부채 원금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7년 흉년이라는 큰 경제 위기를 준비하면서 7년 풍년 때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에 모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자기 그 때를 위해서 이걸 풀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창고를 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 창고는 요셉의 창고라고 제가 부르는 하나님의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거기에 심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고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일은요 채무에서 탈출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적 재정관을요 여러분 확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재정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절약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왜냐하면 어떠한 경제적 위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재정학교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경적 재정 관리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미래 경제력을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금방 안 됩니다. 이 재정 습관 고치는 것이.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의 그리스도의 몸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이루시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 형제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아멘.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안에서 역사하시는 메가 파워, 이번 수련의 주제 메가 그레이스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친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호의를 베푸시는. 여러분, 이 기도문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르다라는 건, 이 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는요, 이타적이고 개방적입니다.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닫혀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도, 절약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갑자기에, 카이로스의 갑자기에 개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확장된 그러한 사역, 확장된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에게라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전체를 보시고 허락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을 때 전체를 향해 만나를 주시고 모자람이 없었잖아요. 욕심 부릴 필요 없었잖아요. 이 만나 사건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 수련의 주제인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년의 때에, 은혜의 시간, 은총이 부어지는 시간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를 따라 역사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자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주우러다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음식을 주워와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양식 떡을 먹고 자라는 부모와 자녀들의 세대, 이들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하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재정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훔쳐갔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적인 사회개혁이고, 이것은 선교로 이어졌고, 이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렸던 바로 19세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영성의 열매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어왔고 이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킹제임스 음정역에는요, 이 본문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도문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문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이번 수련의 주제 성구에 잘 나와 있는 거죠.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고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요 바로 그러한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쓴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겁니다. 뭐 그렇게 가난의 사고방식 가운데 사세요? 아버지 창고가 내 창고다, 이것이 11조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 걸 인정하는 것이다, 다 알고 계신데, 적용하자면 아버지 창고가 내 창고야, 아버지 회사가 내 회사야, 아버지 사업이 내 사업이야, 이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가진 부여가 나의 부여야.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 평생 내 창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창고로부터 오는 자원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도망자로 살 때도 부족함이 없었고 사망한 뭉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부족함이 없더라.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더라. 잔치상을 베푸시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고, 여호와의 창고가 내 창고야. 할렐루야. 예. 첫째 아들처럼 살지 말자고요. 그 집에 있어도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게 다 네 건데 너 왜 그러니? 옆 사람이 말하세요. 왜 그러세요? 해보세요. 예. 아버지 창고가 당신 거예요. 해보세요. 자, 이걸 주기도문적으로 하면 시작할 때부터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창고가 우리 창고입니다. 해보세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메가 파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메가 그레이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권능이 하는 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근데 교회 안에서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전 사실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막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성도들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예. 정말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해서, 세상적인 걸 취해서. 근데 그들 중에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가운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요,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그래서 그 우리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무엇을 부어버리세요? 그분의 호의 메가 그레이스인 거예요. 결과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 아시죠? 안나냐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그 금액을 속여가지고요, 거짓말했다고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사도의 발 앞에, 지도자의 발 앞에 뒀다? 안 죽었잖아요. 지도자한테 더 큰 책임을 물거든요, 하나님은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안 죽었잖아요. 이 사도와 이 당시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취지 않고 분배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안 죽었잖아요. 예.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성결이 이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도시를 덮어버렸다라는 이 놀라운 간증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비전이 돼요.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열방 가운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들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사명과 함께 큰 권능을 받아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여러 가지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요셉의 지혜와 큰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위기와 영적 기근의 때가 오히려 기회와 풍요의 문이 열리는 선교적 뉴 시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 목사님이시고 정말 잘 알려진 미래학자 우리 최윤식 박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희년을 적용했다기보다는 희년이 담고 있는 경제윤리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 그 자본의 사적
관리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원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각자의 필요에 맞추어, 이 만나의 원리예요. 분배하고 되돌리는 새로운 경제적 행위를 일상에서 수시로, 여기 중요한 게요, 수시로와 지속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로 지속적으로, 즉 자기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를 모두 지었다. 하나님의 창고가 내 창고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분배도 하나님의 창고에서 했지, 우리 미니스트리가 이렇게 섬겼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센터를 지었어요. 여러분, 선교지 가운데 일어났던 아픔이고 그러한 문제들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그 선교 사역을 실제 신실하게 선교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요. 그거 다 찍고 자기 것도 아닌 거를 찍어가지고, 이 필리핀에 우리 그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 우리 박균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그 쓰레기 마을에 가서요,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유치원도 하고 그 아이들 물도 뭐 전기도 안 나오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목사님이어서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그 지역 와가지고 그걸 다 촬영해서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 막 떠들썩하게 촬영하고 나서는 거기서 사역도 안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것이 나의 선교지라고 그러고 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미니스트리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말을 왜 들었냐면, 제가 거기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도전 주고 보여주려고, 진짜 집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판자 한 두 사람 누우면 끝날 판자 그냥 바닥에 뭐 깔고, 쓰레기 그냥 그냥 눈에 끝이 안 보이는 언덕이 다 쓰레기거든요. 거기서 페트병 줍고 이런 거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물 길러 가려면 한참을 가서 가줘야 돼요. 제가 너무 이쁜 아이들, 여러분, 우리 필리핀 다음 세대들이요, 너무 이뻐요. 진짜 이쁘거든요. 눈썹도 너무 길어요. 근데 제가 쓰레기 마을 갔을 때요,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마음에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아팠던 게, 원래도 눈이 이쁘고 눈썹이 긴데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눈썹이 훨씬 길어요. 왜 그랬을까요? 쓰레기 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적응된 거예요, 눈썹이. 그래서 너무 이쁜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저는 순수하게 교인들 보여주고 도전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사람 있는 데서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사건 얘기해 주는, 그때부터 카메라만 들면 거기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처럼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창고를 지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창고를 짓되 분배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안에서 분배되는데,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 넓이와 그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어떠한 대상까지 포함된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 대상과 그리고 그 종족들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을 다 보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식이요, 굉장히 이타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면요, 기도가 확장됩니다. 아멘. 내 것만을, 내 가족만을 구하는 것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비즈니스맨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여러분의 창고고요, 잊지 마세요. 분배도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때에 일어나는 부흥의 원리예요. 개인주의가 무너집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의인은 바로 째다카, 그리고 이 단어 의인이란 단어와 이 째다카 구제란 단어가 어원이 같잖아요. 구제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성교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의 말씀이 초대교회 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오늘 주제 성구와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말씀만 듣고 지키면 반드시 복 받아요. 이 복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가 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비전을 보고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으로 메가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와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타적으로 바뀐다고요. 개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열리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가지신 기대를 우리도 가지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은요, 여호와가 더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더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더하실 거예요. 요셉은 이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더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더하시고 더하셨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그 모든 환경들, 그 처지를 만났을 때 끊임없이 겸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은혜가 보였는데요, 불신자들도, 노예인데 그 노예의 주인들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존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의, 은총을 입은 자여,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아하. 은총을 입은 자여 마리아에게 찾아오실 때 마리아는요,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요셉을 잃어버릴 결단을 하고 주의 계집종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에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면,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선택해야만 합니다. 네. 다니엘에게도 은총을 입은 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은총을 입은 자요. 근데요, 이 은총을 입은 자가 그 은총을 주신 분께 하루에 3번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호의, 그분이 베푸시는 그 페이버를 따라 살았더니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그 70년이 찰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해방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 강대국들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로서 정권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 권위의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사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최고로 여겨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야곱이 입힌 채색 옷. 이거 은총입니다. 근데 그 옷 벗겨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노예상에게 물건 취급받으며 팔려갑니다.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내가 페이버, 은총을 입은 자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마귀가 공격합니다. 너가 꾼 그 2번의 꿈, 요셉이 꿈꿨잖아요. 너의 가족들 전체가 너한테 절하게 된다고? 이제 그 꿈은 끝났어. 그 꿈은 끝났어.
여러분, 이러한 공격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총과 모든 자원이 끊겼어요. 가족에게 잊혀진 자예요. 그냥 죽은 자로 여겨졌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것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무언가 잃어버린 바 되는 체험들, 끊겨진 것 같은 체험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계속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소수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요셉처럼 선택하지 않고 세상 방법과 세상 것을 의존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에게 막 아부에서, 처세에서 그런 위치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부하고 처세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요셉의 외모가 굉장히 멋쟁이고 아름다웠던 거죠. 엄마가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냥 매력에 반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세상적으로는요, 그 아내를 통해서 자꾸 물질을 취하는 거죠. 아내를 오히려 요셉이 유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는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야훼 얼굴 안에서 그 눈 안에 있는 페이버, 은총을 본 것처럼 하나님 얼굴 앞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요셉을 통해 역사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보디발의 가정 전체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최고의 위치를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보디발 다음 되는 사람이라는 그 옷을 분명히 입었을 거예요. 그 신분에 맞는 옷을. 그것도 벗겨줍니다. 그것도 벗겨져요. 아시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붙잡으니까 벗어던지고, 그 치밀한 집요한 유혹을 그냥 옷 벗어던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예요. 그 유혹하는 화장 진하게 바르고 향수 쫙 뿌리고, 막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거의 나체로 그렇게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달아납니다. 옷 벗겨졌어요. 그것이 보디발을 통해서 입혀진 옷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영화라면 이 영화가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다 끝난 것 같지만, 감옥에 갇히고 영화가 끝나는데 조금 지켜보세요. 쿠키 영상이 있어요. 제가 쿠키 영상을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애굽의 창고가 있고,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곡식들과 보물이 가득한 그 창고로 어떤 한 사람이 총리의 화려한 옷을 입고 권위 있게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과 함께 바로 다음 편을 예고하며 끝내고 싶습니다. 요셉이요, 이러한 위기와 계속 곤두박질하는 이런 환경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총을 선택해요. 나는 은총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를 구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호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꿈도
해석하고 그럴 때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다시 복귀되는데 약속하잖아요. 요셉을 기억해 주기로. 근데 나가가지고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때 기억나서 요셉을. 근데요, 이것에 대해서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은총을 입은 자야. 그때 하나님의 호의, 그분의 손길이 감옥에 역사하는 걸 보게 되면서 죄수들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이 말은요, 그 감옥에서도 해당됩니다. 재정에만 적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요셉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은총을 소망으로 삼고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를 향하신 성령의 조명, 그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를 받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위기, 어떠한 환경, 영적 전쟁, 유혹, 또 처박히는 그러한 곤두박질하는 것 같은 그런 감옥에 갇힌 이런 삶 속에서도 오히려 보세요. 그가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은총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호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호의가 역사되면 그 모든 과정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죠. 카이로스의 갑자기가 되어서 그 모든 과정이 프로모션, 진급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장입니다. 그 환경과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나님의 호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여러분이 선택하고 일하기 시작하면 작은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서 보디발 그리고 간수장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 상급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갑자기 나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인치시는 승인입니다. 하나님이 승인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놓치지 마세요. 심지어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호의를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라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지만 그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호의를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라도 베푸시고, 여러분 구약에 믿지 않는 고레스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고레스를 통해서도 역사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소.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역사되는 공간 안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하나님의 호의의 통로가 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그 곳에 당신의 자원을 푸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나의 양식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결론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정말 이걸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다. 지금 이거를 이 카이로스의 갑자기가 오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멘. 예,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here was tremendous loss of Former job. British mental health worker turned stay-at-home mom, June Ross, was vacuuming her rug one day in 2004 when something unexpected happened. I heard a very distinct voice, I'm going to feed you with manna. And I thought, manna? Where did I hear that from? And actually I remembered the story of the children of Israel when they left Egypt and God made provisions with the manna. June says God told her to prepare for a worldwide economic event 4 years in the future. She would be needed to help feed people. I heard the Lord start to say people are going to be losing their job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to feed their families. I thought, okay, God, I don't know how this is going to be done, but I'll just be obedient. 3 weeks later, June had a vivid dream with images of a crown, a purple piece of fabric, and food moving rapidly. I dreamt I was standing in front of a supermarket. This time I had a crown on my head and like a purple robe, and my hands was outstretched. And as I looked in my hands, food was coming out at a very phenomenal rate. I didn't understand that either, but that dream again was very profound. The dream was so stirring that June purchased a little tiara and purple fabric to symbolize the images she saw and put them in a box for safekeeping. Because of the dream and the vision, June went out and asked local retailers questions about their unsold food. I said, what do you do with your surplus food? And they basically said, oh, we throw it away. And I thought, oh, well, you know, I would like to come and collect it. Some volunteers, I can put everything in place, contracts and everything else. And they were fine. It was just amazing. They were very welcoming because obviously retailers don't want to throw away their food. They realize that, you know, it could go to better use. For the next 2 years, June's home became the hub of food distribution to the needy in her local community. Word got around, and to the point it was nearly over 4,000 people in and out, coming into my home. The poor is God's heart. When we kind of look at Jesus' ministry, it was always with those people that didn't have any high regards in society. By 2011, June's journey to feed hungry people in the UK landed her at one of the most famous addresses in the world, Buckingham Palace. It was just such a beautiful experience, going through the palace and out into the gardens. June, representing Esther Community Enterprise, was honored with the Queen's Award for Voluntary Service. The MBE honor is the highest award given to voluntary groups in the United Kingdom. There was a certificate given, signed by the Queen herself. What was nice was the fact that part of it said that we bestow favor, which is what the journey that Esther went on when she received favor from the King. In my instance, I received it from the Queen. Even the award itself looked like the images and colors from her dream 7 years earlier. I just thought, is this for real? Is this really happening? And to see how God brings the pieces together of our lives, even when we don't understand what He's doing, He has a way of bringing things together. Today, Esther Community Enterprise serves approximately 25,000 needy people per month all over the UK with quality food. I'm privileged that God could ask me to do this. It's all about servanthood. That should be our heart. We are called as servants.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하는 것은요,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강사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렇게 한 흐름 안에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도하다 받은 우리 주제 성구와 정말 가장 걸맞는 분들을 보내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첫째 날 강사님, 선교사님은 난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어제는요, 강사님 자체가 물론 남아프리카 분이시지만 미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버린 거잖아요. 저는 정말 노숙자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맞지 않습니까? 난민의 하나님.
덕희 선교사님이시면서 더 많은 나라의 여러 난민들을 섬기는데 그분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인데 그리고 목사인데 창업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회사를 그 와이프 된 우리 영국 분이시죠? 영국 선교사님까지 하면 회사를 제가 볼 때는 뭐 대여섯 개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양력 한번 보내드렸을 텐데 그래서 저한테도 난민 사역은 계속 재정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지만 사실 저의 선교 사역은 웬만한 선교 단체나 교회들 대여섯 개 교회들을 후원해도 재정이 남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창업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일용할 양식, 내 미니스트리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죠.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계속 이동해야 되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그 나라에서 시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너무나 가난한 자들 중에도 가난한, 사회적으로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가난한 거예요. 지위적으로도 가난하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한 가난함, 여러 가지 가난함 안에 포함된 영적 가난함, 물질적 가난함, 신분적인 가난함, 이런 가난함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리가 일어나서 부부관계도 깨지고 자녀들도 방황하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돼서, 여러분 보셨죠? 이거 인터넷에 올릴 수가 없는, 왜냐면 그들이 핍박받는 나라, 무슬림권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전에 더 길게 한번 그 간증을 소그룹 목사님들 몇 명 모였을 때 같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건데, 그때는요, 여러분이 보신 그 픽처 하나하나, 그 가정교회들 하나하나 가정들마다 다 간증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난민인데 이러한 선교사님이면서 목사님인데 창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창업할 수 있는 어떤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난민 다음 세대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창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나서는 그 테드라든지 이런 어떤 유명 강사들 나와서 강의하는 거기서 이 창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강의를 한 그러한 난민도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보셨죠? 어제는 어떻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부분적으로만 나누셨지만, 여러분 그 처음에 어제 우리 데이빗 목사님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들으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식사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좀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노숙자로 있는 청년, 여기 청년들 있죠? 노숙자 청년. 근데 20살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성경을 끼고 살았대요. 그렇게 2년 반 이상이 지나서, 2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노숙자로서 다니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때 그 교회 성도가 500명.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목사가 7명이라고 그랬던가요? 7명의 부목사가 이제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후계자를 발표하는 날이 돼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각자들 나였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명받은 사람이 바로 23살의 노숙자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첫 번째 설교를 계속 거부했다고, 여러분 다 들으셨죠? 거부했다고. 그러다가 그냥
뭐 그냥 뭐 집도 없고 뭐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 그리고 뭐 본인도 이러다가 뭐 그냥 또 안 되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승낙을 하고 첫 번째 설교하는 날인데 그동안 말씀 많이 읽었으니까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냥 사람이 얼마 안 와 있을 테니까 그냥 대충 하고 끝내야지. 그래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딱 강단에 섰는데 그동안 교회 안 나오던 나간 사람들까지 다 온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왜? 어떤 꼬라지로 설교하는지 보자. 예. 분명히 중간에 실수하고 하다가 못하고 엉망이 될 것이다. 그 꼬라지 보러 한번 가자. 그리고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요, 딱 앞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 예상하는 거랑 다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 어제 메시지 때는 안 하셔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강단에 딱 섰는데 머리가 백지가 돼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설교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입은 굳어버리고. 그래서 서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고 고백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말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자마자 하나님 앞에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 이게 설교였어요. 노숙자 청년, 23살 청년이 그렇게 꼬라지를 보자 하고 바라보는 그들 앞에서 준비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그곳 전체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권능으로 쓰러지고 성령님이 곳곳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요, 이분이 이때 다 도망가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야. 이 노숙자의 도와달라는 눈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래가지고요, 이간증은 들으셨죠? 500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1000명이 되고 계속 몰려들어서 5개월 만에 5000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 이런 걸 들으면서 이것이 떠올라요. 여러분, 물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5000명이 넘지만 오병이어가 예수님은요 들판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5000명이 그냥 교회가 성장했다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우리라는 관점, 하나님의 호의, 이 호의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미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판에 있는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요, 이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다. 연민, 그들을 먹이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의 만나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로 그들에게 베풀어집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 그날 도시락 오병이요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이 갈망과 갈망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년보다 나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 어떤 갈망이 있으셨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직접, 아니면 막 파워, 메가 파워, 그런 거 메가 파워 아니에요? 메가 파워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쫙 축사하고 그래서 메가 파워 하니까 막 하늘에서 막 물고기와 막 빵이 그 몇천 명이 다다다다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눠줘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나눠줘라. 아버지의 이 호의를 너희들이 나가서 베풀어라. 제자들에게. 제자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나눠줘라. 제가요 주일마다 저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분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메가 그레이스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 들어서면요, 주일 아침에 가면 우리 스태프들은 다 하죠. 스태프들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면서 항상 목격하는 그 라비의 그 TV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의자에 앉아 계신 우리 노숙자 할아버지. 옛날에요, 이분이 부부가 같이 왔어요. 와서 꼭 주일날 점심 먹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아내분이 안 보이시더니 이분도 안 보이셨어요. 한참이 지나서 어떤 할아버지가 오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혼자 매주 와요. 그래서 어쩌다가 안 오면요 불안해요. 우리 성재 간사한테 성재야 안 오셨니? 불안해요.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항상 우리 스태프들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건지 물어보라고 챙겨드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정기적으로 왔다 가는 노숙자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네, 이러고 몸이 불편하신데 그 유모차를 그거를 이제 이동수단으로 끌고 다니세요. 제가요 코로나 기간에도요 사회적 거리 뭐 상관없이 제가 오면요 그 할아버지 꼭 손잡고 쓰다듬어드려요. 그럼 가식이 아니고요. 제가 어제 강사님 메시지 듣고 보니까 노숙자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분께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알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셔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전혀 안 들리세요.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 들리지 않는데 계속 설교 화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찬양 강연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 뭘 막 요구하고 그렇게 바라는 노숙자분도 아니세요. 이분은요 그냥 와 계서 앉아 계세요. 어쩌다 안 오시면 아프신가 막. 그때부터요 제가 설교할 때 누구를 의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우리 찬양하고 경배 찬양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임재가 이 할아버지를 터치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듣지 못하시는 분이 그 긴 시간을 계속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 제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저분께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는요 이분 때문에 제 마음이 주일 아침마다 가난해져요. 하나님 이분에게 당신의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분이 저의 열방입니다. 이분이 저의 선교지입니다. 이분 때문에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쩔 땐 들어올 때 까맣게 이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다 이분이 딱 앉아 있으면 다시 제가 겸손해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아의 아버지, 난민의 아버지, 그리고 노숙자의 아버지, 그 하나님, 그분의 호의를 우린 넘치도록 당연한 듯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와 나의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베델교회를 넘어서 주승리교회를 넘어서서
베데스다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나라 안에도 또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호의를,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우리의 창고고, 그 창고에서 우리는 분배하고 또 감추어진 사람 단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창고가 자기의 것임을 알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의 갈망과 예수님의 갈망이 일치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